아주 낡은 곰인형이 들어있는 가방이 분실물 센터에 들어왔대요. 가방에는요, 1918년 날짜가 찍힌 사진, 그리고 어린 남매가 사진 엽서에 들어있었고요. 사진 뒷면에는 가장 소중한 사랑을 담아 아빠에게 사랑하는 딸 손이 돌아와 글리니 라고 쓰여 있었어요. 공안 직원들이 이 곰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한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주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2년을 찾고 탑승객 명단을 확인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또 신문에 올렸는데도 아무도 주인이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온통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그 100년 된 인형은 도대체 누가 거기에 갖다 놨으며 누구 것일까? 그러다가 지역의 한 노인이 된 한 사람이 그 글에 나오는 이름을 보고 이건 우리 아버지와 우리 고모의 이름인데 하고 공항에 찾아가서 우리께 맞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찾아갔대요. 100년이나 가까이 있었던 그 물건에 대해서 좀 애착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본인은 또 자녀가 없어서 그 곰인형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죠. 70 노인이 그 곰인형 갖고 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데 사용하고 싶다 경매에 내놨고 경매 수익금을 어린이 자선단체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 곰인형 아무것도 아니죠.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알도 하나 빠지고 솜도 다 그냥 죽은 낡은 찌그러진 곰인형이에요. 그런데 왜 영국 전체가 이 곰인형한테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버지와 아이들의 사연이 그 사랑의 추억이 잊혀져 가는 게 누구나 다 아쉬워서 그랬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 누군가에게 좀 전해졌으면 해서 그런 마음, 자기들이 다 잃어버린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어떤 물건이 됐겠죠. 저렇게 생겼어요. 볼품 없죠.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이제 절 보세요. 네. 곰인형이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 발 동동 구른 적도 있죠. 보통 지갑 잃어버리면 그렇죠. 저희 아내가 예전에 지갑을 한번 잃어버려서 제가 당신 칠칠맞게 그런 걸 다 잃어버리냐고. 그거 잃어버리면 카드 다시 정지하고 발급받아야 되지, 주민등록 또 가서 만들어야 되지, 얼마나 귀찮은 줄 아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잃어버려갖고 욕을 2배로 더 먹었었는데요. 잃어버린 것 중에 찾고 싶은 것의 1등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감초는 비상금이죠. 그런데 어떤 건요, 별것도 아닌데 잃어버리고 막 애타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건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도 몰라서 그냥 살고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주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세상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사람을 찾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걸로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언제나 승자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과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세리는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세금 징수 계약을 맺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중에서 총책임을 맡은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꽤 많은 부를 축적한 거예요. 반면에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등골을 빨아먹는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로마가 왜 악마 같은 사람이 됐냐면, 보통 사람을 고용하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급을 따로 주지 않고 세금 거둔 것에 대해서 몇 프로를 갖는 것이 너희의 월급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 중에요 그렇게 일 시켜주면 그렇게 몇 프로 갖는 사람이 없어요. 더 걷죠. 더 갖죠. 그래서 악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라도 나의 위신을 세워야겠다 마음 먹게 되죠. 로마의 하수인이 된 게 눈에 가신데, 그럴수록 더 그냥 나는 세금 걷는 것에 몰두하겠다. 이게 로마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침략한 로마를 미워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은 꽤 효과적이거든요. 독재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시 극렬한 민족주의자였던 열심당원은 세리를 보면 가차없이 칼로 살해를 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요, 세리 출신 마태가 있고요, 열심당원 시몬이 있죠. 예수님 아니었으면요, 이 둘 사이는 벌써 사단이 나도 여러 번 났을 거예요. 이 둘의 모습 속에서 인생이 추구해야 할 승리는 예수님 중심이라는 걸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요, 이스라엘 이제 피난 가서 또 외국으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 말고 이스라엘 땅 안에 살던 유대인들은 한 100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세무 공무원을 추산하자면 한 500명 정도 됐고요.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통행세를 많이 걷는 지역이고, 그곳에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근데 이곳의 세무서장은 수하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마태는 갈릴리의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무장은 아니고. 갈릴리의 세무서는 규모가 작아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로 꾸려졌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삭개오는 마태를 모를 수 있죠. 한 회사의 대표가 일개 다른 동종업계 직원 이름을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마태는 삭개오를 알았을 거예요. 가장 유력한 세리장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마태가 만나지 않았다면 마태가 추구할 인생의 목표는 삭개오였을 거예요. 그렇죠. 직원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그 길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여러분 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방식을 좀 독특한 표현으로 기록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마태도 꽤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큰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누가가 기록한 거지 마태는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는 지난 아픔을 들춰내지 않으려고 마태를 그냥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마태를 레위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마태는 자신을 기록할 때 꼭 세리 마태라고 기록해요. 나는 죄인, 세리, 민족의 배반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느라 꼭 자기를 세리 마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그러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마태가 기록해야 되는데, 마태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냥 혼자 설교 준비하며 생각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우리 간증 집회 가면 많이 간증 집회 하시는 분들의 실수가 있어요. 어떤 실수냐면, 사람은 보통 본인의 얘기를 얘기할 때 양념을 치잖아요. 근데 그 양념이 과해서 본질보다 양념이 더 세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증 집회의 오류가 그거예요.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를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을 빼놓은 게 아닐까. 나는 예수님을 남겨야지 나에 대한 인생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잔치를 벌이거나 이런 얘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패배한 지난날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또 의인된 내 모습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품격 있는 승자의 모습이 뭔가를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스스로의 얘기를 통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반면에 삭개오는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어쩌면 알고도 모르는 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세리일에 더 열심히 했어요. 자기 만족을 그렇게라도 채우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할 만한 대표 결과를 이뤘어요. 평사원에서 대표까지 위치가 간 거예요. 잘한 거죠. 개인으로서는 참 놀라운 성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자손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찾아주는 사람, 건강도 자기 자신의 인생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런 걸 찾아주는 분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불현듯 미련이 생겼겠죠. 그분을 나도 만난다면 뭔가 내 안에 있는 허전함을 찾을 수 있을까? 뭔가 이런 게 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구경하러 갔어요. 혼자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럴 좀 면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을 간다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 앞을 그냥 가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내가 세금 거둘 때는 나 앞에서 굽신거리던 사람들이요. 정작 이게 돈이 되는 가치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구경 간 건데 그 사람들이 벽이 돼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얼마나 미웠으면 이랬겠어요. 지금도요. 법원하고 세무서 가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동사무소 직원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물론 이게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이 예배로 송출되는데 이거 보고 그쪽 직원들이 저를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법인 서류 다시 하려고 갔는데 세무서 직원이 점심시간 다 돼서 왔다고 짜증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더 물어보는데 자꾸 막 짜증내서 이것만 하고 다음에 오세요. 마치 90년대 타임머신 타고 동사무소 간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어땠겠어요? 삭개오하고 눈도 못 마주쳤던 사람들, 아니 이놈들이 지금 내 앞을 막아? 이 감정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 돼요. 이 벽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에이, 예수가 뭐라고, 기분 나빠. 그냥 세리장의 모습으로 만족하고 살자. 내가 뭘 아쉬운 게 있다고. 그리고 이놈들 세금이나 내가 왕창 걷어야겠다. 여러분이라면, 우리 동성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언제 한번 걸려라입니까? 아니면 둘 다예요? 둘 다일 수도 있죠. 사람의 감정은요. 삭개오도 과거의 어느 날은 그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명예고 기쁨이고 자랑이었을 거예요. 그런 감동이 삶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넘어가고 이기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복된 어느 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 나라의 가망성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 시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후손이라는 감동이 약해졌겠죠. 그러면서 이거 갖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상한 감정이 찾아온 날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거짓 위로와 가치를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을 보통 사람이
늘 두고두고 내가 잘못 선택했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더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수냐? 저렇게 거지처럼 살면서 아브라함 부르짖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은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거든요. 특히 예수님은 자기 같은 세리와 어울려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함께 한다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인생의 허전함이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라고 하면,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동성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어떻습니까? 좋았던 추억이 많습니까? 서글펐던 일들이 더 많습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좋았던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연령이 어릴수록요. 반면에 연령이 들수록 슬펐던 일들이 많다.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확연히 나뉘는 가치예요. 저도 20년 전에 제 헌신이 벽에 부딪혔던 날들이 있었어요. 온갖 거짓이 저에게 다 씌워졌어요. 심지어는 제가 안 한 말을 했다고 누가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하는데 그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내 가정도 못 지키나? 내가 지금 뭐 한다고 이렇게 살고 있나?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자책이 넘어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던 날이 있었어요. 그 분노에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하다가 정말 그냥 주저앉아 통곡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목회를 이제는 정말 그만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여보, 이제 목회 그만둡시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때 주저앉아 있던 예수님, 제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철들었네.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세우가, 너 그래도 목사가 되었다. 너 나의 종이 되겠다고 9살 때 한 약속을 지켰다. 그것으로도 괜찮다. 내가 너한테 언제 대단한 걸 요구한 적이 있었냐? 뭐가 그렇게 걱정인데 다시 시작해. 내가 도와줄게.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전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 그래, 목회하면서 이것도 중요하지. 그래, 목회하면서 어떻게 예수님만 중요해. 이런 것도 중요하지. 그런 걸 그날 다 내려놨어요.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대전 지역으로 이사 오려고 사역지를 알아봤어요. 당시에 제가 부교육자로 부임한 대전 지역에 있던 그 교회는요, 부교육자 조건이 제일 안 좋은 교회였어요. 부목사로 생활하면서 아이들 돌반지를 그때 팔았다니까요. 그거 갖고 있으면 지금 꽤 얼마나, 참 다시 생각하면 좀 진짜 억울하네요. 그래도 저는 놓친 것, 예수님 말고 목회의 다른 방향성, 이것도 하면 괜찮지, 이것도 하면 괜찮지, 이것도 하면 괜찮지, 그걸 그날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절 붙잡으신 거죠. 그렇게 좌절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요즘도 저는 주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제가 동성가족을 만나고 주일 설교가 길어졌어요. 거의 한 10분 정도.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하다가 예수님, 저는 그런 것까지도 기도해 보거든요. 요즘 설교가 길어졌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너 요즘 설교 길더라. 그래서 설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시간 되면 중간에라도 딱 끊으려고 지금 마음 단단히 부여먹고, 목사님 왜 설교를 갑자기 저렇게 끊지? 하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길다고 해서 줄이는구나. 뭐 신방도 또 웬만큼 다 받고 계시고요. 삭개오의 인생. 제가 예전에 아내가 피부에 좋다고 뭘 만들어서 이상한 크림을 제 얼굴에 막 바르려고 하는 거예요. 끈적끈적해 보여요. 딱 봐도. 저 끈적끈적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또 저한테 발라서 그래서 제가 내가 싫다고 했잖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내가 여보 왜 그래요? 일어나 봐요. 당신 왜 그래요? 꿈이었어요. 꿈이라서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라면 그거 발라야 돼요. 안 바르면 더 큰일이에요.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그 얼굴에 원망과 증오와 환멸감을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예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가도 사람들이 앞에서만 굽신거리지 뒤돌아선 욕하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그날따라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대요. 예수님 보고 싶어졌어요. 근데 사람들 많아서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린 거예요. 밉죠. 얄밉죠. 본문에는 돌무화과 나무 앞으로 앞서서 달려갔다고 기록하는데 원문에는 사람들 앞에 앞서서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온다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막 달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근데 사람들이 삭개오가 그렇게 뛰어가는 걸 보고 더 빨리 달려가서 막아버린 거예요. 너 같은 놈이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지 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남들보다 빨리 가면 될 것 같았는데 빨리 가는 것만으로는 안 됐어요.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키가 작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살았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크게 생각하고 산 것 때문에 그는 작은 인생, 패배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삭개오 근데 그날만큼은 승리의 선택을 합니다. 작은 삭개오가요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의 명칭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크대요. 그리고 가지가 많아서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 않대요.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한번 먹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가로막혀 있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전도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에 빠졌다면 예수님을 부르세요. 사람들이 날 감추었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누가 방해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고 바라보고 만나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진짜 승리는 이 가지만은 남은데도 그 나뭇잎 사이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리고 나뭇가지가 가려도 존재감이 원망과 증오와 혐오스러운 인생이더라도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숲을 사이에 숨었을 때도 보시고 찾아오셨잖아요. 죄를 지었건 원망과 좌절을 했건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계속 찾아오시는 중이세요. 삭개오하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삭개오는 그냥 나무에 올라간 거 하나예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걸 예수님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다가오시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게 인생의 승리라는 거죠. 사람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아유, 저 조그만 놈이 우리가 가리니까 거기 올라간다고? 창피한 줄이나 알아라. 욕했을 거예요. 뭐 그렇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으니 뭐 이런저런 욕설이 막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래도 예수님은 봐야겠어요. 성경은 그는 작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내려와라.
내가 너에게 다가온 이상 너는 더 이상 작지 않다. 너는 패배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려와라. 그만 숨어 있어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걸 놓치지 않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다. 펄쩍 뛰어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이 민족의 배반자를 만나고 있어요.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죠. 사람들이 이 나라의 문제를 또 지적하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막.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같이 밥을 먹는 거하고 그 집에 유하는 거를 아주 긴밀한 관계 사이에서만 하는 걸로 취급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선택했으니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욕했다는 얘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근데 사개오의 인생에서 이건 처음이에요. 누가 자기를 욕하기나 했지 자기 욕을 대신 맞아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분은 왜 내 욕을 대신, 나 때문에 욕을 먹어줄까? 내가 이분한테 도대체 뭐라고? 열심당원 시몬도 의아했을 거예요. 마태 하나 참아주는 것도 용한데 세리장을 만난다고? 그날 그 집에 들어가면서 열심당원 시몬은 별로 탐탁치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장 그 집에 갈 수 있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아프다고 하는 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세상 사람 중에 예수님 싫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뭐 예수님이 그 사람 돈을 떼먹기를 했어요. 뭐 불편한 요구를 했습니까? 다 교인들이 싫다고. 주로 그 말은 누가 하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요,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제대로 살려고 다짐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로막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가로막더라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더라도 예수님은 모르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평가는 나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내 인생이 승리했다 패배했다는 세상의 수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내 인생이니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우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엉뚱한 해석을 하면 안 돼. 내가 실수해놓고 그걸 또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자습, 고3 때 야간자습이 끝나고 교회 친구가 세우가 오늘 답답한데 금강다리 위에 바람 좀 쐬러 가자. 또 집 근처 기도학교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방에서 맥주 캔 2개를 꺼내는 거예요. 야, 너 왜 갖고 왔어? 그랬더니 네 것도 갖고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회자가 내일 신학교 가려고 하는 나한테 그런 걸 주면 어떡하냐? 먹기 싫으면 관둬라? 하더니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면서 그걸 먹더라고요. 전 안 주고. 제가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더니 그거를 꾹꾹꾹 2개를 다 먹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 몰랐는데요. 그렇게 마시면 소변이 그렇게 마려운가 봐요. 자누님 그래요? 모르신대요. 그래서 다리를 걸어가다가 이 친구가 다리 위에서 오줌을 넣겠다는 거예요. 뭐 시원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다리 위에서. 그런데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그때 당시 그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저 아래에서 쳐들어온다고 해서 칼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들 우리한테 막 욕을 하니까 저는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자고 막 이러니까 이 친구가 자네는 술 마시면 용감해져요? 제가 영어로 얘기할게요. Hey, 도그 베이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손을 잡고 막 도망갔어요. 거기서 붙잡히면 우리를 대상으로 칼 던지는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너 미쳤냐? 다음날 만나서 얘기했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기도하면 되잖아. 신학교 가려고 하면 네가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기도했다가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 더 큰일이지. 그럼 순교하라는 얘긴데 그 말이 되냐?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걸 갖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어요. 삭개오도 잘못한 건 있어요. 더 많이 걷고 더 노력했으니까 로마가 그를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려줬겠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이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게 마음속에 꿈틀거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걸 그 자리에서 내려놔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내가 쌓아놓은 업적을 다 이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이제 예수님으로 살 거예요.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살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건 아니지. 보통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 이런 감정이 듭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구도의 갈증, 구도의 열망이라고 전문 용어를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 중 하나예요. 성령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중이니까요. 그걸 듣고 안 듣고는 우리 심령의 차이고요. 여러분, 그때 그 감동이 오시면 놓치지 마세요. 혹 지나버린 감동이 있다면 회복하세요. 그래야 패배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창피하더라도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봐야겠다. 삭개오는 이날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면 뭐라고 할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구경만 하고 넘어갈까? 혹은 예수님하고 불러볼까? 근데 차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못 부르죠. 자기가 어떻게 다윗의 이름을 거론해요. 민족의 배반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니까 숨이 턱 막혔을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나 같은 놈을 예수님 어떻게 알고 있지? 정말로 감동이 넘쳤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어딜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될까? 우회전을 해야 될까? 직진을 해야 될까? 그런 감정에 빠져서 정말 나도 모르겠다 막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잠깐만 나를 봐 하고 부르시면 어떻겠어요? 눈물 펑펑 나죠. 예수님이 이 순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70억분의 1로 나를 대할 70억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 한 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분은 내 좌절도, 내 고독도, 내 방황도, 내 슬픔도 형편없다고 하지 않고 그래 힘들게 살았지 하고 이제는 지지 말고 이겨야지. 그러니까 이제 내 손 잡고 살자. 이제 그만 그거 내려놓고 내 손 잡고 살자 얘기하시는 중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얘기하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친 동성 가족을 빛으로 소금으로 자리 잡아 이기게 하기 원함이라.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 대한민국 대덕구 법동에 있는 동성교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성 가족아 내 손을 잡아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내가 부르는 음성을 들어 내가 이기게 해줄게.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고 그거 말고 나를 잡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후일 삭개오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사도 헌장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삭개오를 가이사랴의 교회 대표로 세우셨대요. 그리고 그의 가족은 모두가 다 신자가 되었고 남은 생애를 가난한 자를 돕는데 또 믿음이 변치 않는데 일생을 노력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계속 만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일회성으로 만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삭개오라는 그 이름은 깨끗한, 무죄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라고 했겠죠.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원래 내가 살고 싶었던 가치가 있죠. 근데 지금은 그 가치를 놓쳤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 가치 다 있어요. 예수님, 내가 지난날 기도했던 그것까지도 다 귀하게 손으로 잡고 계셔요. 우리 예수 믿는 위대함을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한 일이, 더 잘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곧바로 뛰어내려와 그 손잡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가치에, 믿음의 가치를 귀히 여기며 승리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에 치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귀한 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